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성경 말씀 보고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 5절은 제가 읽고 6, 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가슴의 신비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실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대강절 이제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주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오셔서 도대체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 왜 오셨는가? 또 오셔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님에 대한 초점을 아주 깊이 좀 가지시면 이 대강절의 의미를 잘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많은 그 엄청난 정말 경이로운 구원의 일들을 해내셨는데 그것이 우리 이 시대와 또 우리 인류에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대강절 기간 3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신 새 시대, 즉 종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무서운 거, 그죠? 지구 멸망, 그 다음에 또 뭐 인류의 끝, 그 다음에 뭐 전쟁, 재난, 뭐 어떤 파국적인 사건, 보통 전쟁도 아니고요. 아주 센 전쟁,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래서 이 종말 그러면 어떤 한 시점을 특정화해서 그때 종말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렇게 많이 보게 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종말이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어떤 다른 외부적인 입력에 의해서 종말이란 말을 들으면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그냥 대뜸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 많죠. 상상치도 못할 뭐 폐륜적인 일이나 비도덕적인 일이 일어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종말이다, 종말이야. 이제 세상 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말은 내심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 공포스럽다, 불안하다, 불길하다 이런 느낌과 밀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의 감정을 좀 자극을 하기 위해서인지 일부 기독교나 아니면은 이단들은 이 종말이 아주 그냥 굉장히 가혹한 그런 심판과 형벌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막 퍼지게 되고 그래서 막 괴롭히고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공포의 시기로 특정화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설파하는 것 우리가 종종 보고 듣게 되죠.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인식은 우리 성경적인 의미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신 새 시대, 그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새 시대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벌써 이미 종말은 200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이제 해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종말은 바로 무엇을 함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말 시대가 열리기 전에 가지셨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것이고요. 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었다라는 그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과 피조계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항상 회복, 치유, 구원, 그리고 누리는 평안, 그리고 자유, 사랑 이런 것이지 결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생각했던 종말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움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시기이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차원과는 다른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그런 어떤 세상적인 또는 어떤 그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차원이 도래했다, 임했다.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시작부터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내가 손을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가깝고 밀착된 그러한 환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말은 바로 이제 이 땅의 차원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변해가고 또 확장되고 또 그것이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늘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런 삶과 모든 것들은 지금 이 땅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차원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잘 같이 연결되고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서 제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크게 확신한 두 가지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물론이고 피조계의 가치까지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새 시대의 특징이고 말하자면 종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의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일으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사건, 그래서 종말의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종말, 그러면은 두려움과 절망의 언어가 아니라 종말은 기대와 희망의 언어다. 기대와 희망의 언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종말 이전에 구약 시대가 어둡고 좀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시고 또 선지자도 보내시고 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종말이 오기를 대망했던, 간절히 기다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바로 그런 종말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말에 대한 이 지식과 내용 그리고 약속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알려진 것입니다.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서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참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피조계가 자기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존만 하는 그런 모습이 난무한 것을 굉장히 슬퍼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슬퍼하시는 그 당장에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죠. 뜻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알려주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가 끝난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때가 찼을 때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표현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기한이 찼을 때라고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왔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때가 참해 Time has been fulfille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시간이 다 무르익었고 성취된 시간으로 들어왔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 시대를 바라본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죠. 이 때가 찼을 때 이제 이루어질 그 모든 회복의 사명을 메시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시고 맡기셨죠. 이것을 타락에서 구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타락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은 시대를 구분합니다. 다 아시듯이 BC와 AD가 구분되는 겁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BC와 AD가 구분이 되는데 이 AD라는 말은 주가 오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신 후의 시대는 주가 오시기 전의 시대와 구분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유대 땅에서 그분이 삶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정말 이르렀다.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 이거는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씩 한 걸음씩 온 세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소위 종말론 강화라고 해서 종말에 대한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날이 언제 올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전쟁 소문도 아주 흉흉할 것이다. 기근과 또 재난이, 지진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도 그리고 거기서 도망하는 일이 힘드니까 겨울이나 또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모습이 기대와 희망의 단어와 부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확신하기로는 지금 잘못 인용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게. 컨텍스트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 전쟁 소문이 있을 것이고 이런 현상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면서 그 시기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의미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때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되고 로마 군대에 다 쫓겨났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뭔가 회복하려고 애쓰는 운동이 있었지만 AD 130년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다 그냥 그 땅에서는 발도 못 붙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망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끝날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하신 때로부터 한 40년 뒤 정도 되니까 한 세대 좀 넘는 시간 아닙니까? 그 아주 굉장히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가 심판주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상황,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누가복음 21장의 병행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라고까지 딱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그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지극히 특정 시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정말 지금 2000년 플러스 알파의 이 헤드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스케일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는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종말의 시대를 통해서 그 전 종말의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종말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날 잡았어요. 아름다운 산에 이제 등산을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 들어오는 계획을 짜고 이제 했습니다. 등산을 가게 되면 항상 우리가 어렵고 험난한 코스를 만나게 마련이죠. 깔딱고개라는 거 항상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막 숨이 차서 죽을 것 같고 막 쥐가 나고 막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구간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내 등산 전체 하루의 여정을 대표해서 말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의 한 일부분일 뿐이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라는 사건은 종말의 시기에 있어서 아주 꼭 찝을 만한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특정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특정 사건을 이용해서 이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이 24장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드릴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 종말론 강화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의 뒤쪽에서부터 나오는 게으른 종과 신실한 종의 비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누구를 칭찬하겠느냐, 누구를 야단치겠느냐 이런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열처녀 비유라든지 다 하시는,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의 말씀이
바로 종말의 끝날,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예수님께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살아라. 지금 그 교훈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뒷부분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포괄적인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을 자꾸 부각시켜서 정말 성경에서 말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시지 않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때이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전받는 시기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현대라는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의 한 부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거 우리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 사회를 보면은 참 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현상이나 사람이나 사건들을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보이게 마련이니까 제가 부정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어떤 다른 때보다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많이 상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얻은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을 보면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디지털 오버로드.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에서 7시간이래요.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집중 지속 시간이 감소가 된다는 건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3시간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우울 위험의 2배를 보여준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내가 만족하고 뭔가 얻고 막 이렇게 즐겁고 한 것 같은데 사실 나의 삶 전체를 보면은 우울 모드로 들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균형 있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저부터도 좀 반성을 하고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중 지속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졌나? 요즘 책 잘 읽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요새 책 잘 읽힌다라는 분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의 증가 요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항상 연결됨의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게 그냥 단어입니다. 항상 연결됨의 문화. Always on 예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Always on? 항상 내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락하고 싶으면 바로 하면 돼요. 지금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직장에서는 나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on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일할 때도 부담이 되고 쉴 때도 부담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증가시키는 거는 이런 것만이겠습니까? 재정적인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성과 또 압박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게 우리가 압박을 많이 당하면은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세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게 항상 내가 fight 할 그런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 상태를, 준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은 언제든지 출격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로감이 증가가 되겠습니까? 감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증가되죠. 그러면 나의 감정은 섬세해지겠습니까? 둔화되겠습니까? 당연히 둔화되죠. 그러면 관계는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더 단절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단절이 되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마세요. 일단 좀 평안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이완되고 이렇게 풀리는, 그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그래야 우리 삶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경 써요. 너무 이렇게 뭔가 도사려요. 그리고 뭔가 하는 말이 없나 하고 또 그냥 귀를 쫑긋하는 것도 이 교감신경을 정말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라는 거죠. 수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 문제. 수면 문제 없는 분 복인 줄 아십시오. 수면 시간은 7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6시간 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정말 약해지는 거죠. 그죠? 망가지는 거죠. 3명 중에 1명이 만성적 불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예이죠. 뭐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수면 문제도 신경 쓰셔서 교감신경 활성화시키지 마시고 수면 문제 잘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힌트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셜 아이솔레이션,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대면 관계가 감소했죠. 코로나 이후로. 그 다음에 관계 깊이가 얕아지죠. 그러면 외로움의 지수가 상승해요. 외로움이라는 게 이게 그냥 어떤 감정 하나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이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면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답니다. 끔찍한 말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죠. 외로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으로 들어갈수록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노 집사님들 뭐 신방하거나 또 말씀을 들어보거나 하면은 제가 되게 도전받고 정말 신나도록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하루 종일 혼자 계세요.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가보면은 혈색이라기보다는 이 눈동자가 살아있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죠. 물론 외로운 감정도 느끼시겠죠. 그리고 또 여기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죠? 우리 김준성 권사님은 그냥 혼자 계실 때는 막 그냥 내 옆에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내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을 벗어나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말씀하시듯이 외로워 보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되고 아파 보면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정체성 혼란과 생의 의미 결핍. 제가 이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있고 생의 의미가 결핍이 되면 불안도가 따라서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한국과 미국인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과도한 성취 압력입니다. 능력주의. 이거 정말 아이들 기르실 때 정말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과도한 성취 압력, 이거 좀 못해도 좋다라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숨을 쉬죠. 이 비교 문화, 이것들로 말미암아 더 불안하고요. 그러면 중년 이후에 그렇게 하는 나는 괜찮은가 하면 그게 아니고 중년 이후, 한 40 정도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때로부터 중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 번아웃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년의 위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번아웃까지 급증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가정이 또는 나의 관계가 또 나의 직장이 다 흔들리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운동 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테니스, 골프, 달리기, 앞으로 또 뭐가 또 더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 운동 부족과 자연 노출 감소, 자연에 자기를 노출하는 그것이 감소가 되어서 이것이 정신의 회복력,
이 회복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주저앉았다가도 일어날 힘이 뭡니까? 그게 바로 회복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저앉아도 회복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 부족이고 자연 노출의 감소가 있으면 이게 안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회복력이. 그래서 바로 정신적 회복력의 감소를 일으킨다. 이게 직접 연관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뭐 이곳저곳에 많이 있죠. 제가 여태까지는 부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요즘 공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은 강사들 나와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공감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이제는 수직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수평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또 많아지고 있다.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고압적인 관계를 이제 스스로 자제하고 끊어버리려는 노력이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경계를 존중한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존중하고, 존중해 줄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좀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 이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 악영향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래. 그러니까 이건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중요한 거예요.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어떤 대형 모임이라든지 대형 공동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작은 모임과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말하자면 포지티브 사인입니다.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종합해서 볼 때에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무엇을 중추로 해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는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뼈대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으로부터 묵상을 하셔서 계속해서 묵상에 이제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시면은 훨씬 더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냐면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로는 여인으로부터 낳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조건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다 내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지금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자, 율법의 본위에서 다 어긋났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화 시켜버렸다라는 거죠. 완벽주의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거 아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율법주의, 완벽주의 이런 걸 설교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 말씀 드리기가 편안합니다, 지금. 다 아시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율법주의, 완벽주의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 특히 더 나아가서 율법의 정신이 완성된 차원, 복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자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두 가지 이제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매일 듣는 말씀이십니다. 매일 듣는 말씀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품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맨날 듣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 자격을 얻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만약에 하품이 나오신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좀 잘 이것을 좀 잘 살펴보시고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으셨던 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건 아시겠죠?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자, 그러면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다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시죠. 자녀이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로부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상속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녀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떤 자녀가 뭐 잘 살았냐, 잘 못 살았냐, 잘했냐, 잘못했냐 그 따지지 않고 자녀라는 조건 하나가 상속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자녀 이퀄 뭡니까?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되어서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7장 18절 같은 데 보면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얻는다. 무엇을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또 다른 서신서에도 보면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이 제법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자 차원에서는 상속을 받으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십니까?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상속을 내려주세요.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제가 전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비유인데 자, 우리가 놀이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 다니면서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으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죠.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성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 친밀함을 내가 잘 누리는 경험을 할 때 그때 이 관계가 진짜구나.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이 관계가 진짜 참 관계로구나.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영적인 삶에서의 백본, 척추를 세운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이것이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맛보게 됩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강은 이건 가벼운 말이 아니죠, 결코. 모든 관계 속에 정말 이 질서와 조화가 있고 사랑과 그리고 용서가 있고 이런 것. 기쁨은 생명의 힘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힘. 이것이 모든 상속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속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하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척추가 잘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육신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물질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돕게 하시고 이럴 때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다.
흑암에 있는 보아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과 정말 너무나도 정확한 맥락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풍성함을 얻습니다. 풍성함. 이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종말의 완전한 그 시대에 아빠의 자녀들이 찾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둘씩 이제 잡히기 시작하고 또 누리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현대인들의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거의 중독 증세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떠한 사랑으로 회복하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딱 접어두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더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열정으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정으로 하나님 아빠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바로 그 초점을 가지고 열정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이면 행복하고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권리는 아빠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이 우리 모두의 삶과 또 교회 안에서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됨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나쁜 것 같은데 사실은 종말이라는 큰 축복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쁜 것, 부정적인 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또 성취해 주신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로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정말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